행복한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왔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은 주님 안에 있네. 눈 뜨는 아침부터 낮 잠들기까지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의 음성 그 가운데 나린 노래 그 감에서 나리 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날 거하리 주의 선하시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가 주신 오후로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주의 음성 그 가운데 나른 노래 그 감에서 나니 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날 거하리 주의 선하심에.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가 주신 호흡으로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가 주신 호흡으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살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저희의 심령을 솟행케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재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 명령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교독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거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 양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서로 밝게 살면서 주 이 땅의 풍요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섬세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을을 허락하시고 9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받아 아버지의 주권이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나의 욕심에 귀 기울였고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모든 제약들을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직한 행실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남을 비방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결실을 맺는 이 계절, 새 소망과 새 생명의 뜨거운 심장을 갖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며칠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을 통하여 가족과 형제자매,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 친지들과 한자리에 모일 때 좋은 소식을 전하고 덕담을 나누는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추석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나누는 복된 명절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땅에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과 공의에 맞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어 하루속히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사 성장과 부흥을 허락하시고 이 지역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로 구원의 방주를 세워 주시어 감사합니다.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나게 하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답답한 문제들이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재능과 지혜와 건강과 물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심령에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추석에 멀리 오고 가는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의 한가위의 보름달처럼 풍부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명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5쪽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가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유초동부가 11시, 중고동부가 10시입니다. 네, 월초 새벽 예배가 10월 1일 날 본당에서 6시에 있습니다. 청년 연합 5개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오후 2시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수요 예배 시간을 이번 주부터 변경을 합니다. 금요 기도회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네, 지난주에 김선옥 집사님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 5와 6 가정교회가 식당을 담당을 하고 다음 주에는 식사가 없습니다. 아마 청소만 행복이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남전도에서 전도로 모입니다. 우리 봄에 성경 일독 시상식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성경 일독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무척 많습니다. 한 10분 이상 이렇게 되시는데 우리 성경 일독 하신 분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현희 집사님도 계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집사님도 계신 것 같은데 권사님, 다음 집사님.
찬양해 내 머리로 찬양해 내 마음을 모두 아파요 목소리를 높여서 주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소리 높여서 내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찬양해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손뼉치며 찬양해 소치며 찬양해 내 마음을 모두 아파요 목소리를 높여서 주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 손뼉 치면서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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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네, 지구 환경 과학자이면서 탐험가인 제임스 후퍼는 세계의 진짜 기후 이상 현상을 보고 많이 이렇게 탐험을 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이 북극의 빙하가 녹는 것을 보고 그는 충격을 받았고, 또 태평양의 섬들이 물에 잠기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아마존이 불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그런 소식을 듣고 안일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나 그러한 재앙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은 이제 천재지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폭염, 폭설, 폭우, 태풍, 지진, 가뭄, 적조, 그다음에 황사, 여러 가지 현상으로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늘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는 6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그 다음에 개구리, 티끌을 이로, 그 다음에 파리지향, 그 다음에 가축에게 돌림병으로, 그리고 사람과 가축에게 종기가 나도록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이렇게 내리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고센 땅은 4번째 재앙까지 내리지 아니하시고 애굽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실 것을 그렇게 경고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번 재앙은 7번째 재앙입니다. 7번째 재앙으로, 이번 재앙으로 무엇을 알게 된다고 하시는지 14절을 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나일강에 아침 일찍 가라. 이전에도 말씀을 들었듯이 나일강에 아침 일찍 가면 누가 있냐면 바로가 있습니다. 이 바로는 나일강 신 하피와 크놈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곳에 갔었던 것입니다. 6번째 재앙을 맞이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을 막아주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재앙을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게 약속을 이제 이전에 보낸다고 하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번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주관자 하나님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아브라함이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무언가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한번 봐라. 하늘의 별이 무척 많습니다.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너의 후손이 그렇게 많게 될 것인데 이제 다른 나라를 섬기고 400년 만에 이 애굽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반드시 그렇게 이룰 것을 지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앙을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그래서 이전과의 구별된 강도가 더 높은 그리고 이들은 충격적인 그러한 재앙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6번이나 하나님의 재앙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앙은 진짜 이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재앙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재앙으로 정말로 이 바로와 그 신하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감, 불안감을 느껴서 이 바로의 마음이 요동치게 됩니다. 어떻게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충격적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재앙을 진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진짜 절대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을 심판도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가 알 수 있도록 이 충격적인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을 베풉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알리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 가운데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15절에서 16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즉각 심판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즉각 심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으로 돌림병을 가축에게 내리지 않고 사람에게 내리셨더라면 이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모든 사람은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 재앙을 결코 사람에게 내리지 않고 가축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 신하를 세웠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살려두심은 세웠음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재앙 그것을 보고 돌이켰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었다면 온 천하에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이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재앙이 점점 강도가 세져서 그 모든 놀라운 그 재앙을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인데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그런 이제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친척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행할 것이 있습니다. 행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만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은 바로와 같이 강박한 그런 불신자 가족이 있고 불신자 친척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능력과 이름을 전파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것은 에스겔 3장 18절은 하나님께서 말로 악인에게, 거기는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그들이 악한 길에서 이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구원을 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죽을 때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지만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그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고 죽은 자들은 그 핏값이 그들의 어떻게 보면 죽음이 어디에 있냐면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고 죽은 자들은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경고를 듣고서 우리가 이번 추석 때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그런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그런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복음도 전하고 이제 예배 순서지를 다음 주에 제가 들을 것인데 이 순서지를 갖고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7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6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도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에게 귀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은 애굽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 바로도 신이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가짜라는 것이 다 들통이 납니다. 그러면은 정치, 경제 그 모든 분야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기로 끝까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내일 이맘때 내가 우박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내일 이맘때 다른 재앙도 아니고 우박으로 그렇게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 7번째 재앙은 이 애굽의 신 4개의 신과 관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신 중에서 하늘을 지키는 여신 이 누투가 있고, 그리고 생명을 주는 그러한 이시스가 있고, 곡식을 보호하는 그러한 세트와 민이 있는데, 이 신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그 신은 다 것이고 진정한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런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7번째 재앙은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강도는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온 천하, 온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물과 관련됐습니다. 그 다음에 땅과 관련됐습니다. 이번에는 공중으로 그 범위와 강도가 더 이렇게 넓어지고 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런 우박이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애굽은, 이집트는 더운 지역입니다. 우박이 내린 적이 없습니다. 더운 지역에는 눈이 이스라엘은 이제 어쩌다가 내린다고 하는데, 이 이집트는, 애굽은 이 우박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아마 애굽 사람들은 다른 나라는 우박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런 우박이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애굽이 없는데 이런 우박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그들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가축이 죽으면 죽었지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박으로 사람과 짐승이 죽을 것이다. 그런 충격적인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박은 이 공중에 이제 수증기가 있는데 찬 그러한 공기가 있습니다. 그런 공기가 수증기와 결합을 하면 갑자기 이게 얼음이 됩니다. 직경 5mm 이상. 그렇게 얼음 덩어리가 되면은 이것이 우박이 돼서 떨어집니다. 5mm 이하, 이것은 쌀락눈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역사상 이제 실제로 이제 일어났는데, 방글라데시에 떨어진 우박이 1kg짜리가 있습니다. 1kg가 가장 무거운 우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무거운 우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무거운 우박이 떨어졌을까? 1kg 이상 우박이 아마 떨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9절 이해 보니까 내 가축과 내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이제까지 6번째 재앙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테니까 그 재앙을 피하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집에 들어와 있어라. 들에 있으면 반드시 사람과 짐승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축은 돌림병으로 낙타, 나귀, 말, 소, 양,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이 진짜 필요한 짐승들을 이 고센 땅에서 다시금 가져왔을 것이고, 이웃 나라에서 아마 사서 다시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가축들을 그 집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그러한 경제적인 그러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들였을 것입니다. 죽지 않았던 염소나 닭이나 오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짐승들을 사람들을 피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골프공만한 그런 우박이 우리나라에도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크기의 우박은 시속 30km 정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박이 사람의 급소를 정말로 강탈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거운 우박은 낙할 때 그 무게에 비례해서 더 빨리 그러니까 시속 30km 이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0km 떨어지는 그 골프공만한 그 우박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데 더 큰 그 우박은 정말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88년 4월에 인도에 떨어진 우박이 얼마나 큰지는 모릅니다. 그때 우박으로 인해서 사람이 무려 24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입니다. 2010년 7월 미국 사우스 타코다 지름 20cm, 뭐 여러 우박이 떨어졌겠지만 가장 큰 우박이 지름이 20cm라고 합니다. 배구공만한 그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것에 사람이 맞았더라면 죽었을 것입니다. 뭐 스페인, 이탈리아, 뭐 최근에 뭐 스페인은 뭐 이제 테니스공만한 그 우박이 10분간 떨어졌고, 또 2023년 7월에는 이탈리아에는 뭐 테니스공만한 우박이 좀 몇 분 동안 떨어졌는데 뭐 20개월 된 아이가 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고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뭐 농산물, 열매, 그 모든 것들이 우박으로 인해서 다 떨어집니다. 모든 것을 다 쓸모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이 우박이 점점 그렇게 많아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온난화, 뜨거운 공기가 있고 또 찬 공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도 큰 우박이 떨어졌지만은 앞으로 큰 우박이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박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로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이것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세계 각 나라가 지진과 기근과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이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천재지변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폐가 손상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소천하셨는데 제 생에 가장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고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것.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어머니의 그 역할과 그 자리가 얼마나 큰지 제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때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또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 어떻게 보면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또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하나님께서는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겪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됨을 우리는 묵상을 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도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이번 추석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반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네, 두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두 가지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그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자신의 종들과 가축이 들에서 피하도록 집으로 이렇게 들인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종들과 이 가축들을 집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각을 하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애굽에 우박이 내리지 않았는데 설마 진짜 이 우박이 내리겠는가? 그리고 이 우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우박이 내린다고 해서 사람이나 짐승이 죽을까? 이렇게 날도 더운데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박이 떨어지자 이 우박이 보통 우박이 아니라 무거운 우박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기 자신이 포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처럼 그들을 포기해 버리시고 또 그들을 그냥 그대로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유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대로 그대로 우박을 내리십니다. 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합니다. 우박이 애굽의 온 땅에 그렇게 사람과 짐승과 밭과 모든 채소에 내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자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재앙이 이 우박과 함께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함께 우박을 내리십니다. 이 우레소리, 천둥, 번개, 벼락이 칩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지금 애굽 사람들을 이 천둥과 번개와 벼락으로 그렇게 두렵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박이 또 우박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와 함께 불과 함께 맹렬히 그렇게 내리는데 이게 아마 하루 이상 내렸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립니다. 곧 그치겠지. 아닙니다. 모든 그 채소와 나무의 열매 다 모든 것이 상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맹렬히 내리십니다. 불로도 내리십니다. 들에 있는 사람과 가축은 다 죽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우박이 정말로 그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서 진짜 몇 킬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는 우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이 바로가 깨닫습니다. 이번에는 범죄하였나이다. 전까지는 자신이 범죄했다고 고백을 안 했습니다. 이전에도 사실 그는 범죄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범죄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신이기 때문에 범죄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범죄자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신과 애굽의 백성들은 악합니다. 자신은 신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피조물입니다. 그런 고백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테니 우박을 제발 멈춰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사람을 보내서 모세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이제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박을 그치면은 그들이 완악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을 압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이 모세가 기도를 하면은 우박을 멈추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라.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박 가운데 이들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목숨에 대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들도 공포를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도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더 이상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우리가 정말로 다짐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우리가 바로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가증한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알기에 가증한 모습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천국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천국을 경험을 하고 가정교회 예배를 통해서도 천국을 경험을 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으면서 천국은 이러한 곳이겠지 하면서 우리가 잠깐 맛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뜻하지 않는 재앙,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 것이 지옥이구나. 이 땅에서 지옥도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지옥도 경험하지만 천국에서는 지옥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맛보는 그 천국을 우리가 가는 그 천국에서는 영원히 그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번째 재앙, 충격적인 재앙을 통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이 온 세상, 온 천하에 알리도록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뜻하지 않는 그런 고난, 고통, 천재지변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온 천하에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적과 재앙을 내리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번 명절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가정예배 그리고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그런 환난과 역경과 또 이적을 통해서 또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 때문에 믿지 않는 그러한 친척 우리 주변의 태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한 아픈 허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 수시가 거의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한별 학생 또한 장수인 학생, 유치원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해외에 있고 국내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깨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그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며 또 이적과 또 구원받은 그 사실로 인해서 믿지 않은 우리 주변의 태신자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석에 우리가 또한 가정 예배를 드려서 믿지 않은 가족들과 함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파하며 온 가족이 예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신자가 예수님 구원받고 오랫동안 쉬었던 아버지 하나님 장결자들의 집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투병의 하나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암세포를 변해 주옵시고 각종 염증 불통한 하나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디스크를 치료해 주옵시고 그 아픈 비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질통한 하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거리를 주시고 매출을 늘려 주옵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터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 공부받게 해주옵시고 비전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우리 고등부아이들이 주일 영성을 잘하게 해주옵시고 우리 청년들이 딱 모의로 힘쓰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며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귀한 그런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된 하나님의 정말 두려워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수험과 수시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수험생 이한별 학생, 장수인 학생, 유치원 학생을 기억하사 원하나께 진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있고 국내에 있는 자녀들 그들을 눈동자치 보여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 때 귀국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늘 항상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 효도하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물리수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옵시고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기억하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천재지병과 또한 개인적으로 닥친 환난과 또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분별력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추석 때 우리가 늘 항상 섬기는 자세로 겸손하게 이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그 암세포를 멸해 주시고 또한 각종 디스크와 염증을 치료해 주시며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손님을 보내 주옵시고 매출이 증대되게 주옵시고 자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고 직장에서 승진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터가 축복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 구원받고 비전을 품고 열심히 공부를 하며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도 이번 명절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옵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결혼 정령기에 있는 자녀들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은 모이기에 힘쓰며 또한 청년부 예배에 또 함께하며 열심히 또한 취업 준비를 해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수능과 수시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한별 학생, 장수인 학생, 유치원 학생 열심을 다해서 공부했사오니 원하는 게 진학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해서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며 또한 각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협력하는 성도님들 좋은 소식 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구제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드립니다. 그 목적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에 30배, 60배, 100배 열매와 요셉에게 주었던 형통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경고와 환난과 이적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쓸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을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병원을 하던가. 근데 이제 그걸 아파하고 하다가 납품을 해줬더니 이 교정이 등치가 3도에 많은 거야. 근데 안 맞는 거야. 독성이가. 근데 가져가라고 주더라고 그러면서 조달을 해줬는데도 그러면서 다른 의사